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실 때 평생 기억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신 대표적인 기도를 찾아라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일생에서 기도는 이렇게 해라고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실제로 기도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두드러진 기도는 겟세마네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표현에 의하면 땀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닙니다. 3번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기도의 본질을 놓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본질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끈질기게 진심으로 나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간구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라는 사람도 5만 번 이상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지만 그 기도가 실패한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고 실패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예수님의 절규는 실패한 사람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탄식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이런 꼴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결국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비참하고 수치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려서 이 고생과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십자가상에서 절규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실패한 기도로 인하여 탄식하는 사람의 절규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이 내가 원하는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기도는 내 뜻을 접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에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성공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원하는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하시는 그 목적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그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비참하게 죽는 이 방법 말고는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꼭 이 십자가를 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뜻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간구합니다.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네가 한번 내봐라. 네가 생각하기에 인류가 지었던 모든 죄를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정했는데 그 사람을 대신하여서 죽어야 되고 그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완전한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주어져서 이 구원의 길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네가 죽는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으면 내봐라. 아마 그 문제가 부딪혔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나도 찾고 싶은데 네가 생각하기에 네가 죽는 길 말고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스스로 복종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한데 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방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의로움과 정의를 완전히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안을 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능히 대신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었으면 그 길로 인도하셨겠죠. 그런데 계속 기도할수록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뜻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길이 있는데요. 이 길 말고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신 말씀이 뭔고 하면 하나님 맞습니다. 내 뜻은 이렇지만 죄에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서 구원의 길을 낼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내신 참 하나님이며 참 사람인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딱 들어가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접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하시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라 성공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성공한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는 것이 기도에 실패한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예,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완전히 버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도록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버림받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를 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를 이렇게 버리시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죽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예,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버림받고 있는 이 고통이 정말로 힘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고 고통받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일을 하나님 이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그 일에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를 버리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탄식한 것은 예, 이렇게 저를 버리고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시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이미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미 수긍하고 알았습니다. 참 쉽지 않지만 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십자가상에서 부르짖었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기도의 참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면 조지 뮬러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시면 5만 번 이상, 50만 번, 500만 번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지 뮬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 계획하신 것은 산업화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고아들을 건지고 구원하는 것이 조지 뮬러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고아들을 돌보고 고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조지 뮬러가 5만 번이 아니라 50만 번, 500만 번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주변의 환경을 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온갖 기도를 다 해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내 주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안 바꿔주십니다. 누구를 바꾸는가 하면 나를 바꿔주십니다. 너를 향한 내 뜻은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라. 기도하면 십자가를 피할 길은 주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견디고 나갈 수 있는 은혜는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들이 다 평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바꿔버리시든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뜻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절대로 못 바꾼다. 바꿔달라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설득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을 설득하십니다. 네가 지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데 네가 억지로 지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니까 십자가를 질 때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얻은 은혜는 뭔가 하면 하나님 됐습니다. 저를 그렇게 설득하시니 십자가 말고 다른 길이 없다고 하시니 됐습니다. 내가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용기와 자신을 딱 얻으시고 십자가를 지러 딱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환경은 안 바꾸시고 십자가를 지도록 나에게 원하시는 것인지 확신하고 아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동안에 죽을 때까지 항상 잊지 말고 하셔야 될 기도입니다. 마틴 루터 선생님은 기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교인들에게 딴 거 기도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평생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주기도문의 강구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강구 3개, 우리에 대한 강구 3개, 딱 6일이잖아요. 루터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월요일을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만 붙들고 월요일 내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월요일의 모든 기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날 수능이 있었죠. 수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시험을 쳤는데 이 수능 시험을 통해 우리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한 겁니다. 목요일 날 기도하는 게 우리에 대한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조지 뮬러가 계속 평생 기도한 게,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이 사역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고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믿음에 필요한 은혜,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평생 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평생 꼭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근거하지 아니하는 기도는 유익이 거의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하다 보면 무엇으로 가는가 하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깊이가 자라지 아니하면 기도에 대한 은혜가 자라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관한 이해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보고 성경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기도 생활이 분명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 교회의 분위기나 방향을 볼 때 염려하는 것은,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할 분위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장로교회의 특징이
순복음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기도나 신앙의 열심을 별로 안 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켈빈 신학대학원에서 유학할 때에 개혁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랐던 신학생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 3학년이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교수님과 수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수업을 하다가 자기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간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 다음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내가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능히 공급해 주실 능력과 선하심이 있으니까 굳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근거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 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예정론을 가르친 켈빈은 죽도록 기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을 믿기 때문에 죽도록 기도한 사람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신학적인 이해, 교리문답이나 신앙고백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에 관한 열심과 은혜가 점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과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에 대한 신학적인 지식이 자라는데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 거의 정확합니다. 반대로 기도는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관한 기쁨이나 연구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잘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 나의 기도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 내가 기도했을 때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 기도는 개인의 경건의 실력과 능력을 증명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지, 기도하는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나의 경건과 영성이 뛰어나는지를 증명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대로 그거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입니다. 나는 기도만 하면 응답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 치우쳐져 있는 것이 결국에는 한번 큰 골병이 들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항상 함께 자라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골방을 찾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 하루에 딱 10분씩만이라도 골방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며 살아가시는 경건의 훈련과 습관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 정도 하면 그게 굉장히 쉽다라는 것 아시게 됩니다. 정말로 새벽에 오시기 위해서 왔다 갔다 2시간 이상씩 이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장 가셔서 딱 10분 동안 저 사람이 직장에 와서 10분간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직장에 가서 나 지금부터 10분 동안 기도하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 광고하지 마시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골방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10분간 계속 기도하는 습관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분간 들어갔더니 피곤해서 잠만 자더라도 죽을 때까지 골방에 들어가서 10분간만 기도해 보십시오. 좋은 경건의 습관은 금방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 경건의 습관이 은혜롭게 딱 세워지면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굉장히 풍성할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꼭 좋은 경건의 신앙의 습관을 가지시고 예수님과 같이 조지 물러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와 세우신 직분자들과 그리고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주위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보다 더 나은 젊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우신 지도자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사회와 경제의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금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게 해주시고 북한에 닫혔던 교회들이 다시금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 선교사님들, 후원 선교사님들, 국내의 미자립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들과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